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시 땅을 밟고 태양의 빛을 마주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이 생각나는 동시에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이 막막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오늘 본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첫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같은 패턴이 묘사됨으로써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다시 세상을 회복하려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1절과 7절의 말씀이 2절에서 6절을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6절의 초점은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2절에서 6절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2절에서 6절 말씀을 구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율법으로 이해합니다. 율법의 형태를 갖춘 최초의 본문으로 이해합니다. 2절에서 6절은 여느 율법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최초의 율법에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분이 창조하신 짐승들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직은 온전한 회복이 아님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기까지 죄는 세상에 계속 그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관계는
창조 때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사람들의 먹거리로 허락하십니다. 단, 살아 움직이는 짐승만을 잡아 먹어야 합니다. 강력한 부정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짐승을 먹되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생명을 먹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먹어야 합니다. 이 짐승을 먹는 것이 홍수 이후에 사람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임시 방편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절에서 6절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규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도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모세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인 사람의 생육과 번성을 원하십니다. 생명의 소중함, 사람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생명과 사람을 경시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사람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과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